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의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격을 들었던 욥, 그는 또 극도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말했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욥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욥이 얼마나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욥은 희망을 말하다가도 절망의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또 절망의 마음에 사로잡혀 말하다가도 다시금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말하다가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다가 또 절망을 말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죠. 하지만 이 희망을 말하다가 절망에 빠지고 절망을 말하다가도 희망을 붙잡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욥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겹지만 그래도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몸부림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욥은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이 온전한 희망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절망과 희망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절망과 희망이 반복될 때 그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에서 믿음이 깊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앙이 성숙해질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내가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더니 이제는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욥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도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한 단계씩 조금씩 자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깊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더 자랄 것이며 욥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절망에 놓였다가 희망을 말했다가 희망을 바라봤다가 또 절망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대화,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맞춰질 즈음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또 두 번째로 나서서 다시금 공격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18장을 읽으면서도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빌닷의 말을 또 잘 보면요, 이 빌닷은요 당연히 엘리바스와 똑같은 이 내용을 고집하고 있고 엘리바스와 똑같이 욥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공격하는 내용의 특징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제는 욥을 향해 아예 악인으로 단정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악인으로 단정하고 악인이 받을 벌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의 처참한 결과만을 선언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강력해집니다. 이런 빌닷의 확신에 찬 욥을 향한 공격,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빌닷이 본격적인 이 욥을 향한 공격을 하기 전에 그동안 욥이 했던 말들을 책망합니다. 먼저.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은요, 2절의 시작을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빌닷은 욥과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욥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2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너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사실은 의견들이 좀 많아요. 왜 너희가라는 표현을 빌닷이 썼을까? 욥의 말을 지지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일까? 이러면서 욥과 욥을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악인들의 무리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 했던 말들을 잘 더듬어 보면요, 욥의 주장에는 이것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돌아보니 예전에는 미처 있었지만 바라보지 못했었는데 내가 억울한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주변을 돌아보니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이 있더라.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 이걸 보니까 인과응보가 꼭 이 땅에서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재앙을 보내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도 없다, 지금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빌닷은요, 욥의 했던 말들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와 똑같이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고난받는 이들, 그들의 무리 속에 욥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빌닷의 시선에서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죠. 빌닷의 시선에서는. 욥의 시선에서는 의인들이에요. 근데 욥이 말했던 그 의인들을 지금 빌닷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의인은 고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제는 욥을 향해 너희들, 욥을 향해 그 악인들의 무리 중 한 사람,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빌닷의 시선은요, 이제 더 이상 욥은 자신들의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악인들 중 한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무리 중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욥을 향해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욥을 향한 이제 친구로서의 마음까지 완전히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은 말을 할 거냐? 그래서 2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어리석은 말을 언제까지 할 거냐? 라고 하면서 좀 깨달으라 이렇게 말해요. 깨달으라.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느낌으로 여겨지냐면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할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런 의미처럼 여겨져요. 근데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욥아, 네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우리도 끝까지 너를 향해 공격할 거다, 이런 의미예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너를 향한 정죄를 나도 멈추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너만 고집 있어? 나도 한 고집 있어. 이렇게들 말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씨마다 누구의 고집이 더 강한가 가끔 배틀을 붙기도 하죠. 최 씨 고집이 강합니까? 강 씨 고집이 강합니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죠. 그래, 너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만만치 않아. 너의 죄를 끝까지 밝혀줄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어떤 뉘앙스가 이제 빠진 거냐면 회개하라, 이거 빠진 거예요. 사실은 회개할 때까지라고 말하지만요, 너의 죄를 낱낱이 밝혀서 너의 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이제 알려줄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빌닷이 왜 자기가 화가 났는지를 이제 3절에서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 짐승으로 여긴다는 건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정하게 본다는 것은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욥이 했던 말들을 쭉 돌아보니까 왜 화가 났냐면, 욥아, 네 말을 잘 들어보니 너는 우리를 아예 사람으로 여기지 않네. 네 말을 잘 들어보니까 너는 아예 우리를 죄인 취급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화가 났던 거예요. 실제로 욥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도 말했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사실 이건 친구들을 짐승 취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욥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으니까 내 진심을 짐승들은 안다, 너희들은 헤아려주지 않는다, 사실 이런 의도였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뭐야,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거야? 뭐야, 우리를 아예 죄인 취급하네? 이러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을 하니까 빌닷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을 향해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친구 빌닷이 욥을 볼 때 어떤 사람처럼 여기는 거냐면, 스스로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화를 이기지 못하고서 어떻게 토해내냐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이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욥아, 네가 뭐 지혜롭다고?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이 욥아, 내가 보니까 너는 오히려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네 몸을 자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밖에 안 돼. 어디 의인이라고 네가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이 고집스럽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안 돼,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 마지막에 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몸을 자해하듯이 항변하고 억울하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너
너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뀔 것 같냐? 이 진리가 바뀌어질 것 같냐?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욥이 틀렸다고 여기니까. 욥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그들은 아예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원리를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5절부터요, 이 빌닷이 욥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욥이 결국 어떤 심판에 처해질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아예 단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 부분을 볼게요.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자, 여기 빛, 불꽃, 빛, 등불,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예, 지위,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항상 저녁이 되면 자기들의 거처 부근에 불을 피워놔요. 왜 불을 피워놓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밤중에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불빛을 보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그네를 보호해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넉넉히 채워서 보내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명예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빛을 항상 밝혀둬요. 밤이면 그 부근뿐만 아니라 집과 장막 그 안에도 항상 등불을 피워요. 왜냐? 어두워서도 피는 거지만 이 등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피는 이유는 우리가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았고 신의 은총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안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닷은 뭐예요? 욥이 켜놓았던 그런 불빛들이 다 어떻게 된대요? 다 사라진대요. 그 불빛이 다 꺼진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욥이 한때 누리던 부귀, 영화,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극도로 비참한 삶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이 잠시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참해지며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어조를 잘 느끼셔야 돼요. 빌닷은요,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아니에요. 욥, 너는 악인이야. 너 이제 곧 이런 결과에 처해진다. 이렇게 단정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가볼까요? 7절 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며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자, 이제 대놓고 욥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진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욥이 재앙을 받기 전에 누리던 부귀 영화와 사람들에게 받던 존경심과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신앙적 명예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믿음의 신앙의 삶의 활력들이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피곤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대요. 자기가 지혜롭다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모든 삶이 오히려 이제는 욥을 붙잡는, 욥을 올가매는 그런 덫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는요 그가 미련한 꾀에 빠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비유로 강조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부터 10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자, 여기 다 올무, 덫, 올가미 뭐 이런 것들, 그물 이런 것들이 다 욥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미련함,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널 빠뜨리는 함정이 될 것이고 네 발꿈치를 묶는 그런 덫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어리석은 악인, 어리석은 욥이 결국 자기가 펼쳐놓은 모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자기의 발이 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욥의 모든 인생은 결국 망가질 것이라고 빌닷이 단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빌닷의 어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틈도 주지 않고, 마치 저는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엘리바스의 말과 욥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치 랩을 하듯이 그냥 폭포수처럼 이 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쉬지 않고 숨도 안 쉬듯이 막 계속 쏟아내는 그런 빌닷의 어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11절부터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자, 욥이 자기가 범했던 죄로 인해, 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은 그 죄가 자신을 공격하는 일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이 두려워했던 모든 공포스러운 것들이 사방에서 욥을 향해 몰려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해요. 그의 힘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그의 힘의 기근이라고 할 때 그의 힘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의 힘,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힘이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의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으로 인해서 너는 쇠하게 될 거야.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네 곁에는 재앙밖에 남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몸이 쇠약해진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이미 피부병으로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너의 피부가 심각해져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욥에게 곧 너의 피부가 너의 생명을 삼켜버릴 거야. 너 곧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여전히 욥은 단정하듯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말을 퍼붓습니다. 자, 14절 15절 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 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자, 빌닷이 말해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힌대요. 여기서 그는 당연히 욥이겠죠. 욥이 의지하던 것, 빌닷의 시선으로 볼 때 욥이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명예,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지하던 모든 것이 장막에서 뽑혀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정말 의지하던 것이 부귀영화, 명예, 사람들의 존경, 이런 거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겼죠. 그가 늘 의지하던 것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런 욥의 신앙을 보지 않았어요. 욥이 누리던 부귀영화,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경심, 욥은 그걸 의지하다가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 욥은 하나님 앞에 분명 죄를 지은 악인이야, 이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번역은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집주인이 바뀐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너의 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거야. 이런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은 너의 장막에, 너의 집에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황이 그 땅에 뿌려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요. 그냥 황폐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욥의 장막에 유황이 뿌려진다는 것은요, 욥이 거하던 이 땅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다는 의미가 돼요.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다. 욥의 모든 삶의 거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단언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조금 더 볼게요. 16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자, 이게 뭐처럼 여겨지세요? 이제 빌닷이요, 비참한 최후를 선언하다가 이제는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 어떤 저주예요? 너의 가문은 이제 후손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멸절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 보세요.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른데요. 여러분, 나무는, 저는 나무를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무는요, 가지가 잘려도 뿌리가 살아 있어서 물만 적당한 때에 잘 주면 다시 가지가 자라고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게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게 잘 잘라주기도 하더라고요. 잘 잘라줘야 또 잘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힌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잘 못 키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빌닷이 말하는 것은요, 나무 뿌리부터 마른대요.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나무 뿌리가 마르니까 결국 그의 가지까지 시들어서 말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통째로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욥의 가문이 이제 아예 후손도 남지 않는 멸망에 처한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17절 보세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진대요.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데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의 가문 자체가 다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 욥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가문 전체를 저주하는 참으로 악한 말을 빌닷이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구절 볼게요.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자, 이 20절에서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지금 연상되세요? 처음 욥의 상황을 소식으로 들은 친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서로 약속하고 욥을 위로하고자 사방에서 왔잖아요. 와서 욥의 몰골을 처음 보자마자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저 울며 욥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줬죠. 이때까지는 욥을 위로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욥의 탄식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을 향한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정죄만, 비판만 남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욥의 상황을 들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오겠지만 너의 몰골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21절에서 이런 내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미련한 자의 결과는 결국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요, 무엇의 대명사가 되는 거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욥처럼 된다, 이런 어떤 관용어처럼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은 욥처럼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그런 대명사로서의 이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칭송하던 모든 소리들은 이 세상에서 온데 같은 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죄인으로서 멸망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저주스러운 말을 이렇게 퍼부은 겁니다. 자, 이들은 왜 욥의 친구들은 이제 욥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죄인으로 악한 자로 몰아갔느냐?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신념, 종교적 신념, 이걸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혹스러움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요, 자기들의 당혹스러움이 하나님의 당혹스러움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똑같다, 이렇게 단정해버려요. 여러분, 신념이 종교화 될 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신념이 신학처럼 여겨질 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에도 제가 잠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드렸어요. 욥기를 보니까 이제야 잠언의 뼈대가 좀 이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잠언은 굉장히 그 뼈대스러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만을 주로 거의 강조해요. 그래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혜롭지 못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이 벌 주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거의 잠언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2년이 넘게 잠언을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악인은 벌 받을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그게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누구처럼? 욥이 갖고 있던 갈등처럼.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잠언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에서 보여주는 정말 줄기이고 뼈대이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진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줄 때 그 공의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사랑을 담지 않을 때는요, 그저 남을, 진리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남을 베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찔러서 고통을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맞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에서 진리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사랑을 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뼈대에 살이 붙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냥 뼈다구로서 사람을 찌르는 도구로서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사랑을 담지 않으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진리가 진리로서 올바르게 작용하려면 진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진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음과 사랑으로 그 진리를 힘겨워하는 지체들에게 적용하고, 함께하는 동료에게 적용을 하고, 나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타인에게 적용할 때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진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요, 죽은 진리가 돼요. 진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않으면요, 죽은 진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여러 군데 묘사를 했어요.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34편 19절에 무슨 말이 있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보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거기서도 보면 부자와 가난이라는 게 꼭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자신의 신념을 종교화했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서 지금 입술로 막 얘기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했어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또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사도들과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요, 메시아로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자마자 베드로가 잘못된 반응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 붙들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누군가를 이렇게 꽉 붙들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뭔가 강압적으로 권면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리고 항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강력히 책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 고난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뭇 놀란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죠. 우리의 가난을 바꾸어 풍요롭게 만들어 주셔야 될 그럴 왕이 되셔야 될 뿐인데 죽는다, 고난받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팔을요 꽉 붙들어요. 그리고 당겨요. 그래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뭔가 훈계하듯이 감히 예수님께 지금 입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김서택 목사님이 어떻게 의역했냐면, 예수님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테니 제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의역했어요. 너무나 의역 잘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팔을 붙들고 끌어당기면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냐고, 이런 거. 왜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구속사적인 일을 딱 말해주는데 자신의 신념과 다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어서 바로 자신의 신념과 다른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자신의 신념을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고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신념의 위험성이에요. 자기 신념이 종교화될 때, 자기 신념이 신학화될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겨날 수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왜곡시키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말 사탄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도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나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신념은 없는가, 이거 좀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즘 SNS에 무슨 말들이 또 떠오르냐면, 한때는 WCC 문제다, 왜 교단들이 자꾸 WCC에 가입하는가 하면서 수없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와 비슷한 또 WEA라는 게 나타났대요. 이게 저는 잘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는데, 그러면서 WEA도 WCC와 똑같은 그룹이다라면서 비판의 소리를 막 해요. 저는 아직 WEA를 잘 이렇게 살펴보지 않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건 WCC나 WEA나 똑같다는 게 그런 기조로 흘러가요.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WCC의 그런 어떤 그 중심들을 인정하지 않는 측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건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조로 흘러가는 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 비판이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도 행정적으로는 WCC에 가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진위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제가 아직 왜 우리가 카이캄 소속으로 있냐면, 카이캄이 만일 행정적으로 WCC에 가입했으니 모든 교회들은 WCC를 예를 들어서 인정하시오, 이런 유의 공문이 왔다면 저는 반드시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를 나갑니다. 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다드림교회가 혹여나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어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가 부정당하는 거니까. 근데 아직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교단, 그러니까 그 연합회 행정적 아래 그냥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어떤 쪽은 WCC 상관없다, 어떤 쪽은 WCC 문제다라면서 공격만 퍼붓는데요,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외치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제 귀에. 그냥 양쪽에 서서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반대쪽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공격적인 칼만 지금 들이미는 이런 모습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가, 이런 소리는 없고요. 그냥 자기들은 옳고 남은 틀렸대요. 그런 소리만 있어요. 또 정치에 휩쓸리는 교회는요, 좌파교회는 다 죽여야 되고 우파교회는 살아야 된다, 우파교회는 다 죽어야 되고 좌파교회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난리를 펴요.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으나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럼 어떤 교회는 좌파의 성향의 성도들만 모여야 돼요? 아니면 어떤 교회는 우파의 성향만 모여야 돼요? 예수님이 좌파예요, 우파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으나 교회 안의 성도가 좌파로 우파로 나눠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잖아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담는다고요. 신학적 신념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는다고요. 공격만 한다고요. 저는 지금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진리는요, 신념이에요. 그리고 신념이 신학화되면요, 사랑이 거기엔 사라져요. 죽이는 일만 생긴다고, 죽이는 일만.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새 계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신념이 종교화되고 신념이 신학화되면 죽이는 일만 해요. 왜? 나만 옳으니까.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제발 나의 마음을 좀 봐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너 틀렸어, 너 그것도 틀렸어, 잘못됐어, 정죄의 칼날만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왜 감사하냐면요, 각자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또 자라오고 배우면서 좀 신앙적 색깔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막 어필하고 왜 그러냐 정죄하지 이러지 않고 이해하고 같이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신 그 모습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경험도 100% 옳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이해도 100% 옳지 않습니다. 저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받아주는 건 뭐예요? 그래도 이태희 목사는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설교자로 인정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워온 신앙적 경험도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0%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도 100%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경험과 신학적 이해를 주장하지 않고 조금 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새로워지고 함께 변화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닷과 같은 친구들과 같은 입장에 서지 않으려고 서로 늘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을 딱 붙잡고 거기에 늘 뭘 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거기에 또 뭘 담아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담아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면서 우리의 삶에 서로 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써주시는 이 중심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게 깨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진 성령의 빛을 자꾸 꺼트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마음에 깊이 다짐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신앙적 경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신학적 이해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조금 더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에 자꾸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사랑을 담아 살아내기를 원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찾아서 누군가의 빛을 꺼트리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성령의 빛을 밝히며 함께 두 손 맞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 중심을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